In the secret, in the quiet place, in the stillness you are there. In the secret, in the quiet hour I wait only for you.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19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의 어떤 구원의 역사는 아주 심있게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한 십자가의 죽음 역시 이 턱 밑까지 쫓아오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행복해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권능을 어디까지 경험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35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올라타실 때에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내어드립니다. 그거 밟고 또 그 위에 앉아 편히 가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겉옷을 또한 길 위에 막 펼쳐 놓습니다. 또 그거 밟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의 이 겉옷은 남에게 함부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하찮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막지대에 모래바람을 이렇게 막아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중요한 물건을 예수님에게는 하찮은 것처럼 그렇게 쉽게 내어 드린다는 거죠. 또한 이후에 예수님께 힘있게 찬송합니다. 이 3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찬양까지 하죠. 자, 이 당시 사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 지도층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 멍청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떤 사회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저런 헌신과 애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까지 내어주는 그런 애씀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게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자, 해답은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 37절 중반에 있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환호했고 또 헌신할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기록된 능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실제로 그런 능력, 그런 권능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기적, 놀라운 이적을 또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요, 나사로가 살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죠. 그리고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역사는 시도 없이 수도 없이 시시때때로 이루어진 역사, 그런 역사들 한 가운데 있었고, 그런 역사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제자들의 무리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이렇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헌신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을 어디서 어떻게 들으셨고 본 바 되셨습니까? 이게 전제가 되어야만 여러분 역시 제자들처럼 뜨겁고 헌신된 믿음의 어떤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런 교회가 지탄받는 사회 구조 속에 말이죠. 자,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깊이 예수님의 힘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는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팀 켈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의 책에서 자주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종교인인가 아니면 당신은 신앙인인가? 이 종교인과 신앙인을 철저히 구분을 합니다. 이 교회에 다니긴 다녀요.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종교인, 교회에 다니고 또한 제대로 된 신앙적 어떤 고백과 교리적인 체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앙인,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줄타기 하지 말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길 촉구하죠. 저 또한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이 대중들에게 신앙 좋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바리새인이 오늘 본문에 또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바리새인은 앞서 성경에서 언급된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본문에서요. 그 본문에서 언급된 제자의 온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 중 어떤 사람으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전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하죠. 이 39절에 보시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여기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이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이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라고 부른 이 단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사람들을 조금 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 선생으로 격하 그리고 비하하고 있는 거죠. 자, 아마도 당시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왕이 돼버리면 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다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호통을 받았고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앞장서 못 박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죠. 자, 구원은 제가 거듭 강조했듯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종교인이십니까? 한번 또한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세 번째,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요, 자신을 따르는 온 제자의 무리들이 곧이어 자신을 배반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아주 위선적인 바리새인을 또 만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을 만난 직후에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행동이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평화에 관한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에 관한 일에 대해서 아직 대다수의 백성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그들이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며 우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 이 복음에 관한 그 일이
파괴되거나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일, 숨겨진 것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숨기는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 곳곳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것은 언제든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거치게 하시기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빛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 계시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 또 많은 청년들을 통해 엘더를 통해 목장을 통해 세상에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이 시기에 예수가 선포되는 이 시기에 얼마든지 그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머무는 이 시간 동안 너희가 복음을 받고 믿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믿지 않는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울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얘기죠. 지금 어서 돌아오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야 설마 예배를 못 드리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전시와 같은 체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를 찔렸어요.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참 아주 중요한 시기를 또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기간 여러분은 아마도 많은 어떤 감정적인 싸움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싸움을 하실 건지 저는 개개인의 감정 또 상황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싸움 가운데 믿음과 또 그렇지 않음 간의 싸움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따금씩 그런 싸움 속에서 넘어지셨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